제가 그 박사과정 학생들 과제를 채점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강의가 없어요. 제가 조교수로만 있고 강의가 있는 건 아닌데 채점하다 보면 웃긴 일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메일을 딱 보냈어요. 이메일을 딱 보냈는데 이렇게 보낸 거예요. 교수님, 2강 숙제를 3강 숙제와 함께 붙여서 제출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붙인 거예요. 뭐지? 이게 2강 제출 마감 시간을 놓친 거잖아요. 그죠? 2강 마감 시간을 놓쳐가지고 3강을 제출하면서 2강 거를 이렇게 그 뒤에다가 합쳐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2강 숙제는 여전히 미제출로 처리돼요. 왜냐하면 제가 마음대로 성적을 조작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빵점이야. 2강 그냥 어차피 빵점이야. 그리고 게다가 그러면 3강에다가 내가 2강 점수를 더 해가지고 뭐 2강 뭐 2점, 3강 한 2점 해가지고 4점을 줄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돼. 그렇게 안 되는데 이렇게 저한테 보냈어요. 소통이 전혀 없고 자기 마음대로 일 처리를 하는 거죠. 그죠? 자기 마음대로 일 처리하는데 문제는 그분이 어느 교회 담임 목사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PhD 아니야, 이분은 디민이다. 디민 과정이니까 담임 목사를 5년 이상 한 사람이 아니면 지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담임 목사일 거 아니에요? 게다가 선교사일 수도 있어요, 이분이.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그 글로벌 리더십이에요. 글로벌 리더십. 리더십 과정이야. 리더가 이 지경이야, 지금. 그죠?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제가, 네, 죄송해요. 그 혹시나, 그 이어버드 있어요? 저거, 여기서 딱 하면 돼요. 저 new, QR 코드 제가 올렸습니다. 트랜슬레이터를 위해서. 그래서 이분이 정말 소통 없이 이렇게, 자기 교회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는 거잖아. 아무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랑 도움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만의 왕국. 근데 여러분, 자기만의 왕국 했을 때 제가 생각난 게 있어요. 우리가 두 가지가 우리 인생의 사명이거든요. 첫 번째는 for His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or His kingdom이에요. God's kingdom.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성경 구절 중에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가 의외로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익숙한 거예요. 외워두세요, 이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런데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왜 구하냐면 그 뒤 때문에 그래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나한테 더해준다니까 나 이 모든 것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주기도문에도 이게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주의 나라가, 그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인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God's kingdom come,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당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뭐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가 하나님의 킹덤이냐는 거예요. 뭘까?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해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얘기해 줄 수 없어서 예수님도 우리한테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걸 비유라고 하는데, 패러블이라고 하는 비유라고 하는데, 그 비유 중에 가장 엑기스 비유 같은 7가지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있어요. 제가 8년 전에 다 다뤘어요. 그러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8년 전 설교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있을 거예요. 8년 전 설교에 다 나와 있고 오늘은 그 중에 2가지만 요약해서 다시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그 2가지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겨자씨하고 누룩 비유입니다. 겨자씨와 누룩 비유인데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읽어볼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여기 보면 겨자씨가 어떤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그 과학, 식물에서 그 정의하기를 겨자씨보다 작은 씨가 있어요. 뭐냐면 담뱃잎 씨가 더 작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틀렸네.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뭘로 하겠었던 거예요? 겨자씨 이외의 씨는 그때 당시에 뭐 사람들이 담배를 피웠던 건 아니잖아요. 뭐 대마초를 폈겠어요. 그죠? 마련을 했을 건 아니고. 그래서 겨자씨로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뭐 사이언스 10 배우자는 건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엄연하게 보면은 어떤 씨보다 작은 씨라는 표현이 원어로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열매 맺는 씨 중에 작은 씨예요. 자, 담배는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안 맺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더 작은 씨 있죠. 곰팡이유류. 그것도 씨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안 맺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생각하면 틀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틀린 것도 아닌데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자꾸 성경 틀렸다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겨자씨와 누룩의 이 비유는 전통적인 해석과 레디컬한 급진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겨자씨를 심으면 커져가지고 나무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누룩을 반죽에다가 부으면 부풀어 올라가지고 커진다. 그래서 내적 성품과 외적 열매가 동시에 맺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성장하는 걸 말하는 거구나, 성숙하는 걸 말하는 거구나. 이게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요즘에 전통적으로 해석하면 사람들이 귀를 열고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야 설교 시간에 참신한데 이러면서 들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정반대 해석이 있어요. 겨자씨는 잡초다. 여러분 민들레 잡초잖아요. 그냥 뿌리면 엄청 잘 자라죠. 이런 것처럼 잡초다,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룩은 뭐예요, 여러분? 누룩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면서 그 누룩. 그거랑 똑같이 보는 거예요. 누룩은 나쁜 거다. 그래서 이쁜 정말 좋은 그 밀가루 같은 반죽에다가 누룩을 잘못 넣어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망쳤다는 거예요. 누룩을 망쳤다는 거예요. 삼촌을 삼촌한테 너무 가까이 가지 마요. 자, 그러다 큰일 나요. 우리 삼촌. 지금 애들을 너무 좋아해요, 삼촌이. 너무 귀여워서. 용돈은 줄 수도 있겠다. 좋아.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나무가 자라가지고 새가 와서 쉰다 그랬잖아요. 근데 새를 뭐로 보냐면, 마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마귀들이, 잡것들이, 온갖 잡새가, 그죠? 잡새가 날아들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 그리고 온전한 교회에 누룩이 스며들어가지고 교회를 온통 망가뜨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해석이 맞을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을 뭘로 비유를 하냐면 백향목. 탱글탱글하게 잘 자란 백향목. 그리고 자기는 누룩 없는 거룩한 떡.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누룩과 그 겨자씨 나무 이렇게 생각하면 뭐로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뭘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이 완전 달라져서. 그죠? 완전히 달라져서.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전통적인 해석이 맞다고 봅니다. 항상 새로운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전통적인 해석이 맞다고 봐서 우리가 내적으로도 성숙하고 외적으로도 부흥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리는 그런 겨자씨 나무가 되고 그다음에 누룩이 된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거냐라는 걸 한번 세 가지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3대지 설교 잘 안 하는데 오늘은 3대지 설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희생으로 섬기는 곳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희생으로 섬기는 것이다. 시작. 네, 하나님 나라는 희생으로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개발을 왜 해요? 왜 자기를 개발하려고 그래요? 내가 막 자기 개발해서 이거 가지고 다른 사람 섬기려고? 그런 사람 없어요. 내가 나를 개발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실력을 높이고 나를 개발하는 이유는 더 높아져서 섬김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겠다고 나를 높이고 나를 개발하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더 섬겨보겠다고 개발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와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성장하면 누가 온다고 모여든다고요? 새들이 와서 쉬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쉬도록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내 주변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깨달을수록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물론 믿는 사람도 많아야 되죠. 여기 새가 안 믿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사람이 고립돼 있다. 나만 안다. 그러면 이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배워서 남을 줘야 돼. 자꾸 배워서 벌어서 섬기려고 남을 주면 그런 사람들 앞에, 그런 사람들 주변에 누가 오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편하게 쉬는 거예요. 여러분, 가루 서말이면 얼마 정도 되냐면 한 100인분 정도 된대요. 100인분. 근데 거기다가 얼마나 그 누룩을 넣느냐에 따라서 100인분에서 900인분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빵을 만들면 그걸로. 100인분에서 900인분. 자, 혼자 오늘 아침 먹으려고 100인분 빵을 반죽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100인분 빵을 했다는 건 뭐예요?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잔치를 준비한 거예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살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잘 들어봤죠? 그 소년이 자기 혼자 잘 먹고 살려고 그냥 자기만 몰래 도시락을 까먹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단초를, 그 시작을 제공해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어린 꼬마 아이. 그죠? 물론 그게 없어도 예수님은 반드시 풀을 뜯어서라도 배고픈 사람들을 다 먹이셨을 거고, 돌들을 떡으로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없었어도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 어린아이의 마음은 얼마나 소중해요. 자기 혼자 내가 자리에 깔고 앉아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한 거예요? 나눠준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만나가 있잖아요. 만나를 저축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나 먹을 만큼은 먹고 나머지는 뭐 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 위해서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요. 왜? 오늘 굶으면 내일 울거든. 그런 삶을 너무 많이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렵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저축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저축을 해야 되고, 미래를 대비해서.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뭐냐? 하나님 나라는요, 나만 행복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잔치가 벌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까 전 나왔지만 잃은 양을 찾았죠.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요. 그리고 잃은 아들을 찾아요. 돌아온 탕자, 그죠? 아들을 찾은 다음에 이분들이 한 게 뭐예요? 뭘 했어요? 잔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잔치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막 우울하면 안 돼요. 우리 어떤 목자님은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막 결혼도 하고 또 이렇게 이쁜 마누라 얻어서 행복하게 살고 막 이래요. 이런데 얼굴이 죽상이야. 자기 얘기였는 줄, 과거에 자기 얘기였는 줄 아는군요. 누군지. 얼굴이 죽상이야. 그러니까 VIP가 이랬대요. 아니, 목자님은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참 재밌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근데 왜 목자님 얼굴은 맨날 지옥 같아요? 목자님 얼굴은 왜 지옥 같아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자기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자기를 바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목자님, 지금은 조금 이제 우중충해 보이긴 해요. 왜? 와이프가 한국에 있어. 그래서 우중충해 보이긴 하는데 항상 행복해 보여요. 그죠? 많이 변했죠, 우리 목자님. 그죠? 우리 목자님 볼 때마다 정말 많이 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뻐야 돼요. 세리와 죄인들은요, 예수님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잔치할 때마다 같이 있었어요, 항상. 그죠? 근데 그분들만 같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세리와 죄인들만 같이 있었던 게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같이 있었어. 근데 세리와 죄인들은 기쁨을 같이 누려요. 예수님과 함께.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 그래요? 항상 쟤네들 왜 여기 왔어?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조금 더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주변이 어떻게 돼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희생이 영어로는 뭐예요? sacrifice. 근데 희생을 우리 중국어, Chinese 캐릭터로
다한 의미를 좀 바꿀 수 있어요. 희생, 그러니까 우리가 sacrifice 같은데 희를 기쁠 희로 바꾸고 생을 살생자로 바꿔봐요. 기쁨으로 사는 게 희생이에요, 사실. 정말 기쁨으로 사는 게 희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이 저와 여러분의 희생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정말 그게 살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막을 수 없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막을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는 막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겨자씨는요, 겨자씨는 민들레, 민트 이런 것처럼 그냥 갖다 뿌리면 된대요. 그다음부터 싹 나기 시작하면 제거가 불가능. 여러분, 민들레 제거하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민들레 제거하기 힘든 것처럼 이게 제거하기 불가능해요. 한번 뿌리 내려서 퍼지기 시작하면 제거하기 불가능해요. 없애기 불가능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DNA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뿌리 내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과 저의 베인에 핏줄에 흘러 넘치기 시작하면 거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아, 내 삶이 정말 이렇게 변한 거는 내 노력으로 변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노력으로 변한 사람은요,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이 내가 노력해서 변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노력으로 변하지 않고 성령이 나를 압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포제스, 사로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아요.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도 안 하고 뭐 개차반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노력은 해야죠. 그런데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면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힘들지가 않아요. 제가 그걸 요즘이 아니라 옛날부터 좀 했지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마치 유전자가 단백질을 만들어요. DNA가 단백질을 만들듯이 단백질이 있으면 상황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지, 상황만 맞춰지면 어떻게 돼요? 단백질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유전자가 단백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까요? 그냥 만들어질까요? 그냥 만들어져요. 상황이 안 맞아서 지금 좀 힘든 거지, 상황만 맞아지면 다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압도하시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충만해서 내 주변을 섬기도록, 부풀어 오르도록, 성장하도록 내 인격이, 성품이 변하도록 어떻게 돼 있다고요? 디자인돼 있어요.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해봐야 노력으로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말장난 같죠? 그죠? 내 노력을 안 된다고? 근데 노력하라고? 그래야 내 노력을 안 된다는 걸 알고 누구를 의지해요? 성령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노력을 한번 해봐야 돼.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알아야 돼.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되는 건, 우리가 변하는 건 누구 때문에 변한다고요? 성령님 때문에. 누룩이 가루 섬알에 들어가면 누룩 때문에 가루가 변하잖아요. 그죠? 가루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루가 막, 나 변해야지, 부풀어 올라야지. 그러겠어요? 누룩이 그냥 자동으로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이 오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딱 봤을 때는, 내 왜 이렇게 안 변하냐? 큐티할 때마다 내 왜 인격이 이 모양이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도, 한 달 다르고 1년 다르잖아요. 여러분, 1년 지나보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어요? 그래도 성령님을 닮아가 있어요.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그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버려진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버려진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는 버려진 사람들로 채워지는데 무슨 얘기냐? 겨자씨는 원래 밭에 심을 필요가 없어요. 아무 데나 뿌려도 돼요. 근데 일부러 어디다 심었대요? 밭에다가 심었대요. 잡초를 일부러 여러분 화 안에다 심는 사람 봤어요? 없죠. 그죠? 여러분, 누룩을 가루 서말에다가 뿌려 넣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백향목이라고 생각했어요. 백향목은 뭐냐면 엄청나게 똑바로 자라요. 소나무처럼 자라는데 똑바로 쭉 자라요. 너무 이뻐 보여요. 그걸 백향목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그렇게 생각했고요. 반대로 그러면
바리새인과 유대인 서기관들이 자기를 그렇게 생각했지만 세리와 죄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잡초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잡초가 어디에 심긴다고요? 밭에 심긴다고요. 고귀한 존재처럼 여겨져서 밭에 심겨져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를 누룩 없는 무교병, 백향목 이렇게 잘난 척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결국 누구로 채워진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당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 들으면서 우리 같이 쓸모없는 사람들이 잡초와 누룩 같은 부정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들었을 때 이분들이 얼마나 감격을 했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된다고?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쓰신다고?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요 법이나 따지고 남의 일에 회방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천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마저도?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존중해주고 정말 교회로 나와서 사람이 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교회를 아주 깔끔하게 정돈된 이쁜 부처드 가든 아니면은 저기 퀸 엘리자베스 파크 이런데 그죠? 아니면 정원처럼 아름답게 기대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만 가득 차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찾게 돼요? 나와 좀 수준이 맞고 동등하고 교회 왔을 때 민폐 안 끼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게 돼요. 그런데 교회는요, 교회에 어울리는 사람들로 가득 찬 게 아니고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교회에 어울려 보이는 사람들로 가득 차면 안 되고요. 그거는 교회가 그냥 사교 집단이나 다를 바 없어요. 교회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눈물 흘리고 삶이 변하는 곳이 그런 곳이 교회예요. 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왜 지금까지 전도를 못했느냐? 왜 전도를 못했어요? 내 수준에 맞는 사람들만 데려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수준에 맞는 사람들만 데려오려 하니까 새가 둥지를 이렇게 딱 트는 것 같으면 이런 짭새 저리 가! 이런 상황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온갖 짭새가 날아든다 이러면서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어떤 분이 딱 왔어요. 냄새가 나요. 저 같은 담임 목사로 당장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나겠죠. 고민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와야 된다고요? 다른 분이 와야 된다고요? 그런 분들이 와야 된다고요. 교회는 병원이라고 했어요. 그런 분들이 와서 치료받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나도 치료받으니까 너무 좋다. 내가 간호사로 좀 도움이 돼볼까? 내가 의사로 좀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돼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교회예요. 애초부터 탱글탱글한 병원이어가지고 돈만 벌라고 저쪽에 있는 의사 우리가 리크루트 해오고 이쪽에 있는 간호사 리크루트 해오는 게 교회가 아니고요. 아픈 사람들이 왔다가 치료받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그럼 나도 한번 간호사를 해볼까? 나도 의사가 돼볼까? 그래서 좀 도와드려 볼까? 라고 성장하는 것이 교회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요 항상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등에 식은땀이 나야 돼요. 지금처럼 내 설교를 듣고 있는 거야. 많은 거야 이러면서 애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삼촌들 쳐다볼 때 쟤네들이 참 잘 돌아다니네 이러면서 등에 어떻게 된다고? 식은땀이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등에 식은땀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저는 이걸 즐기니까. 저는 안 나요. 근데 다른 외부 강사가 왔을 때 이렇게 우리 이서처럼 이서 목사님한테 요즘 씩해졌어. 목사님한테 늦게도 안 줘. 이런 일이 정상인 거예요. 이런 일이 정상인 거예요. 물론 애들이 이러면서 또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육은 해야 돼요. 계속 20살까지 이렇게 돌아다녀도 괜찮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귀가 열리면 들어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게 자연스러운 게 정상이에요. 자, 애들만 이럴 게 아니고 우리 영적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수준에 맞는 사람만 자꾸 앉히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답답해지는 거예요. 우리 수준 미만인 사람으로 우리가 비판할 만한 사람조차도
누구나도 와서 존중받아야 할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안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을 여러분 초대하세요. 어떤 사람 초대하라고요? 안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 그래서 이분이 오면 우리 교회가 좀 성가셔져. 힘들어져. 그런 분들을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를 되돌아볼게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친하고 밝고 행복한 건 좋아요. 근데 전도가 잘 안 됐잖아요, 그동안.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의 눈이 너무 높아서 그래요.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사람만 데려오려고 해서 그래요.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누구라도 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왜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를 그렇게 우리 기준으로만 생각했느냐?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치관이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교회의 주인공은 누구다? 네, 잡초다. 알겠죠? 교회의 주인공은 누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분들로 가득 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집 살 때, 집을 알아볼 때, 우연히 이렇게 집을 딱 알아보다가 보니까 지하실에 주인도 잘 안 내려가는, 우리 또 이 소개해주는 리얼터도 잘 안 내려가는 밑에 지하실을 갔는데, 내가 어쩌다가 뭐 화장실을 쓰든지 뭘 하든지 했는데 어디에 벽에 구멍이 착 나 있는데 누구도 못 봐. 나만 보는 구멍이야. 근데 그 구멍을 딱 봤더니 금화가 막 가득 매장돼 있어, 거기에. 어느 누구도 몰라. 금화가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그 집을 사기로 했어요. 리스팅 프라이스는 뭐 10억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금화를 딱 봤더니 100억짜리야. 그럼 여러분, 10억짜리 집이지만 숨겨져 있는 보물이 100억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디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으세요? 99억? 10억? 저런 도둑놈. 10억 맞아요. 10억 맞죠. 10억 맞죠. 그죠? 10억. 자, 이제 경미 들어갑니다. 나는 11억 할 거야. 나 11억. 또, 여러분. 99억? 저런 나쁜 놈. 그냥 갖겠다는 거구만. 99억을 투자하겠다는 거네요. 그죠? 99억. 99억 5천. 내가 살 거야. 99억 5천.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그 집 안에 숨겨져 있는 보화의 가치만큼 여러분들이 비딩을 할 거예요. 그죠? 원래 가치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영혼들이 우리의 기준이 그 사람이 그 모양 그 꼴이니까 그 정도인 줄 아는데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의 씨앗을 생각한다면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우리 이서가요, 지금은 어린아이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이서의 가치를 알아요. 그죠? 이 안에 무궁무진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요. 물론 몰라도 키울 거예요. 사랑해서. 그런데 알기 때문에 어때요? 멱살을 잡으면 안 된다니까. 알기 때문에 어때요? 더 잘 키울 수 있는 거예요.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 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영혼들이요.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가 아니라니까요. 그 가치가 아니야. 엄청난 가치인데 예수님 짤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짤인 걸 모르니까 그 사람들을 홀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정말 예수님의 가치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눈이 있으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집을 사기 위해서 어디까지 비딩할 것인가 생각하잖아요. 어디까지 비딩해요? 99억 5천까지 한다며. 여긴 99억. 1억은 남겨먹겠다? 야, 도둑놈. 그렇지. 수수료 내야 되니까. 똑똑하네. 그렇죠. 수수료가 아마 4, 5%할 텐데. 4, 5억은 남겨놔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 생각해보자. 근데 내가 그 집에 렌트로 들어가, 렌트로. 그 집에 렌트로 들어가면 거기 있는 보화가 누구 거예요? 네, 집주인 겁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하느냐? 첫 번째, 내가 그 집에 렌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의미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 기쁨을 모르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 모르니까 내가 랜터니까 그 보아 찾아봐야 누구 거야? 집주인 거지 뭐. 내게 아니지. 그죠? 두 번째,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 예수님이 있는데 내가 왜 그거를 못 사느냐? 그 가치를, 숨겨져 있는 보아의 가치를 내가 모르니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은혜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짤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뭘 얼마나 큰 가치로 보신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는 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적어도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그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정도 가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만 그럴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희생하는 만큼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내가 비딩하는 만큼 그 안에 있는 보화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나도 안 행복하고 나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불행한 거예요. 그죠? 새들이 안 와. 나 저런 사람 옆에 가기 싫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내가 희생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죠? 내가 정말 희생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된다. 자유롭게 압도함 받아서, 성령님의 압도함을 받아서. 세 번째, 내가 바라보는 영혼의 가치가 어디 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짜리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불행한가 얘기했죠? 내가 렌터라서 그래요. 내가 집주인이어야 돼요. 그죠? 알겠죠? 두 번째는 그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희생하다 보면 기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기적이지 않고 기쁜 삶을 살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오늘 우리 태원 형제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우리 태원 형제가 요즘에 힘들어도 얼굴에 웃음이 있고 기뻐하는 게 보여요.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봐요. 첫 번째는 결혼해가지고 마누라랑 이쁜 거야. 그래서 행복한 거야. 그죠? 직장 생활 잘 되고 이런 건 뭐 두 번째 문제고 항상 행복해서 웃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했는데 태원이 DNA 속에 섬김의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 김중희 목사님 도와주면서 저렇게 행복한 걸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남을 섬기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DNA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희생과 섬김의 DNA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자기도 모르지만. 그게 뭐 재밌겠어요? 재밌으니까 웃겠구나. 그렇게 재밌나 봐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어울릴 만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을 여러분 꼭 접촉하세요. 야, 교회 한번 나와봐. 목장 한번 나와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들 예수님 믿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가 되냐면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거. 여러분, 노후를 위해서 편안하게 돈 모아주고 노후에 좀 뭐라 그러더라?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1 좀 아프다가 뒤진다. 이게 9988234라 그러는데 이거 하려고 우리가 이 세상 산다 그러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죠?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물론 노후 좀 편하게 살아야 되겠죠. 편하게 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디자인되어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노후 준비가 내 인생 목적이다? 자녀 교육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죽음을 위해서 그렇게 간다?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냐? 우리의 가치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나는 예수님 짤이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 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짤이끼리 서로 격려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그 LF랜다. GFC, God's Family Church로, 이제 가야 되는 입장이 됐어요. 저는 이제 이게 선택의 길이 아니고 순종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이니까 선택이라 그러면 제가 뭐하러 선택을 했겠어요, 그죠? 당연히 선택을 안 하죠. 왜냐하면 우리 밴쿠버를 뭐라 그러냐면 999당이라 그래요. 1000당 바로 밑에. 999당이라 그러고 토론토를 997당이라 그러더라고. 조금 못한데 거기를. 그리고 이제 우리 프레어리 지역 있잖아요. 뭐 캘거리, 그다음에 뭐 사스카툰, 뭐 리자이나 이런 데를 지옥이라 그러더라고. 그들이 지옥이라 그러는데 왜 그러나 했더니 겨울에 너무 힘들대. 겨울에 너무 힘들대. 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999당을 제가 떠나요. 저는 LA는 지옥보다 더 못한 곳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 거기, 그죠? 물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힘들다는 게 아니고 환경 자체가. 그런데 거기로 제가 왜 갈까요? 디즈니랜드가 있어서? 미쳤어요. 지금, 그죠? 디즈니랜드에서 제가 가겠어요? 왜 갈까요? 저는, 돈을 많이 벌려고? 저 여기 있으면 돈 더 많이 벌어요. 그죠? 돈 많이 벌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왜 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데, 제가 그래도 너무 좀 힘들어 하니까, 어떤 목자님이 저한테 작년 7월인가 8월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도 내가 안 갔으면 좋겠대. 목사님 가시면은 우리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안 갔으면 좋겠대.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쉽지만 가셔야죠. 그래도. 가셔야죠. 아쉽지만 우리는 아쉬운데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목사님 불순종하고 우리랑 같이 있으면 우리는 당분간 좋습니다. 1, 2년간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분간 좋은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 뜻인데도 불순종한다면 당분간 우리가 행복하고 좋겠지만 우리와 같이 있어 주셔서 언젠가 목사님께 서운한 일이 생겼을 때, 목사님 뭐 설교할 때 우리가 또 뭐 찔림이 있어서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서운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불순종한 목사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싸가지 없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싸가지 없게 얘기를 해서 근데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얘기했는지는 우리 민주 목자님은 저한테 그렇게 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저렇게 싸가지 없게 얘기를 안 해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둘 중에 누가 더 싸가지 없는지는 뭐 말 안 할게요. 둘 중에 싸가지 없는 사람이. 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요, 이정원 장로님이에요. 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디까지 가셨는가?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십자가까지 가자 이러면 구호에 불과해요. 힘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었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어요. 거기서 먼저 여러분이 은혜를 누려야 돼요. 자, 여러분 색시가 얼마어치예요? 예수님짜리잖아. 여러분 신랑이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잖아.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예요. 감히 그러면 그렇게 혼낼 수 있어, 없어? 있지, 왜 없어? 혼나면 혼날 짓 한번 해야지. 있지.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사랑해야 돼요? 그 예수님짜리를? 예수님처럼. 그죠? 예수님짜리예요. 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랑들, 우리 와이프들 보면서 미안해 예수님짜리 시작. 미안해 예수님짜리. 한조 우리 누리랑 싸웠나? 왜 안 보지? 미안해 예수님짜리. 자, 우리 섹시들, 우리 남편 보면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짜리 시작. 죄송합니다 예수님짜리. 네. 그리고 우리가 무시했던 그 사람 한번 볼게요. 우리 살면서 무시했던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짜리 시작. 죄송합니다 예수님짜리. 네, 그분이 예수님짜리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 여러분들이 도와야 됩니다. 그러면 도우려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짜리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저희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인생을 다해서 예수님짜리를 구원하는 그런 간증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닌데 결국은 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네,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실 거예요? 압도하실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하게 해주실 거예요. 내어 맡기세요. 그리고 자유롭게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자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